제가 전공한 것이 종교개혁사입니다. 종교개혁사를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특별히 성경 66권을 다 사랑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랑한 책이 신약에서는 로마서이고 그 다음에 구약으로 보면 시편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로마서는 이신칭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리를 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책이라는 이름을 붙을 정도로 로마서를 사랑했고요. 시편은 그야말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상황에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한 책으로 종교개혁자들은 모두 다 이 시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실상은 종교개혁자들 뿐만 아니라 초대 교부들로부터 교회사에 경건한 모든 사람들은 이 시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2편은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시편 1편과 2편 모두 그 위에 제목이 없습니다. 시편 3편을 보면 바로 제목이 나오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 시편 1편과 2편은 이런 표제가 없이 마치 시편 150편 전체의 서문처럼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에서 시편이라고 하는 이 구약 성도들의 그 경건한 체험, 성령께서 그들을 영감하셔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시편 전체가 무엇을 가르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세히 보면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복되다라는 말로 시작하지요. 우리가 방금 함께 봉독한 시편 2편 12절 끝에 보면 뭐라고 끝이 나옵니까? 역시 여기도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시편 1편에 시작하는 말도 복되다라는 말이고 시편 2편의 마지막 말도 복되다라는 말입니다. 즉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으로 1편과 2편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복된 삶, 하나님이 복되다고 인정하는 삶, 누가 과연 그런 참 놀랍고 감격스러운 표현을 받을까를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 1편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복되다라고 합니다. 토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시편 2편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신 그의 아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사실은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 토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세주,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종을 정말 사랑하고 따르는 자, 복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과 2장의 아주 긴밀한 연관관계는 그 반대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6절을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5절에 보면 악인들은 결코 여호와의 회중에 들 수 없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하나님의 심판을, 너가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았는가, 너가 정말 복된 길을 걸어왔는가, 그런 심판을 견딜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2절에도 마찬가지죠. 그 아들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는 자, 그 길에서 망할 자,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전체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시편 1편과 2편이 율법과 메시아라고 강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할 멸망의 삶, 멸망의 길의 그 중요한 특징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 그것은 결국 멸망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교훈은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거듭 반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아마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처음으로는 신명기일 겁니다. 신명기 28장부터 30장까지 인생에 있는 두 가지 길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 복된 삶.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길, 이 토라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길로 걸어가라라고 하신 그 율법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가는 자, 그 자에게 미칠 그 재앙에 대해서는 축복의 거의 2배가 넘는 분량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을 여기 시편의 기자는 잘 묵상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레미야서로 가보면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기서도 아주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죠. 이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기운 나무. 시편 1편에서 대조하는 바로 그 대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 앞에 두 가지 길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는 삶. 그것을 오늘 우리 시편 2편에 말씀하신 경고하신 내용대로 그런 거 다 멍해고 억압이고 내 삶의 기쁨을 제어하는 것이고 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보기에 행복한 삶을 추구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삶의 삶이 어떤 결과를 맺게 될지를 아주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를 요약해 주는 서론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로 가면 사도 바울은 이 교훈을 그대로 다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쌓아둔 유일한 기초, 토대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 토대 위에 각 사람이 어떤 공력을 다하느냐.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의 그 시기에 만나실 때 불로 우리의 공력을 시험하시는데 그때 다 타서 없어질 그런 것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의 인생을 걸어왔는지, 하나님께서 그 불로 우리의 공력을 시험하셔도 타지 않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걸어왔는지를 보고 그 결과가 아주 한 사람은 부끄럽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죠. 따라서 시편 1편과 2편에서 말하는 이 두 가지의 삶의 길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까지 포함한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엄중하게 주신 귀한 교훈이자 또 교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지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각각 공력을 세우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는 것, 교회에서 배운 말씀대로 가정 생활하는 것, 우리의 직장 생활을 대하는 자세, 또 장차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갈까라고 고민하는 우리 이 순간의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우리의 공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아주 분명하게 나타날 것인데요. 어느 길로 갈 것인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풍성하게 주셔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 결정, 그때 그 선택, 그때 네가 가려고 했던 그 길,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도 영원한 가치가 있는 정말 아름다운 길이 될런지, 아니면 당장은 이 세상적으로 내가 판단하는 이 여러 가지 환경으로 보아서는 더 나은 길, 어쩔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 다 타버리고 없어질 일시적인 판단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 구별한다는 것이죠. 시편 1편과 2편은 성경 전체에 이런 교훈을 주면서 아주 귀한 우리에게 지침을 하나 더 더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대로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당장은 막막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이렇게 깨우쳐 주신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에 거기에 참된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삶이 펼쳐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편은 특별히 신약 성경이 대단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보통 법정에서 이 사람이 옳다 그르다를 증명할 때 여러 증인들이 나오죠. 그 증인들 가운데 결정적인 증언을 하는 사람을 영어로 star witness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증언이 아주 결정적이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편 가운데 특별히 시편 제2편을 시편 110편과 더불어서 이 양대 star witness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시는 것,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본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사건들과 관련하여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 전체가 이 시편 2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후에 성전으로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치죠. 놀라운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것에 주목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너희들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와 구세주이다. 그렇게 증거를 하죠. 그 때문에 산헤드른에 끌려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정했던 그 무시무시한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두려움 없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과 그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 그 협박을 하여 놓아주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자 모든 교인들이 시편 2편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중보기도 드렸던 것처럼 공적으로 중보를 합니다. 정말 주의 종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이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협박들을 주님께서 하늘에서 하감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아무런 구김살이 없도록, 두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시편 2편의 그 말씀을 사도행전 4장에 이 베드로, 요한이 받은 이 협박을 앞에 두고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자, 시편 2편의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잘 가르치고 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뽑아서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 1차 선교 여행에서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그 당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정책은 아주 분명합니다. 토요일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구약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그 읽는 성경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13장 보면 그 회당에서 그 주일에 읽었던 성경을 가지고
바로 이분이 시편 2편에서 이야기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히브리서 역시 시편 110편, 다윗이 이상 중에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바울이 지금 시편 110편을 보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께서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분에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등상을 삼질까지 내 우편에 앉아라. 그래서 구약에도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잘 나타나 있음을 증거를 하죠. 그 시편 110편과 더불어 히브리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인용하는 것이 바로 시편 2편입니다. 이처럼 시편 2편은 특별한 의의를 지닌 시편으로서 신약의 성도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그 시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준 이 청교도 선배들의 그런 경건을 물려받은 장로교회입니다. 청교도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을 할 때에 특별히 그 은혜를 주시는 수단으로서 이야기를 한 것이 무엇이냐? 그 은혜의 수단으로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특별히 그 말씀을 해설한 그 설교를 의미합니다. 읽는다라고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교회에 와서 함께 낭독하는 그 성경. 오늘 우리 예전에는 많이 사라졌지요. 예전에 장로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교동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그래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장로교회와 같은 신학적인 그 견해를 가진 개혁교회에서는 공적으로 시편을 읽는 것, 특별히 시편을 찬송하는 것. 교회에 오면 공적인 찬송이 전부 다 시편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읽고 찬송하고 또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한 것을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하여 혹은 오늘날 많이 익숙하게 된 큐티를 통하여 이 듣는 것, 그게 은혜의 수단의 아주 핵심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우리 장로교 선배들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래. 설교된 말씀을 우리가 오감으로 체험하는 눈에 보이는 말씀이래. 그래서 성례도 본질적으로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은혜의 수단으로 이야기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죠. 근데 그 기도도 우리들의 개인적인 기도, 새벽 기도, 40일 금식 기도, 밤샘 기도, 그게 아니라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예요. 그 역시 성경에 포함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을 은혜의 수단으로 강조한 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아주 성경적이고 아주 소중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청교도 장로교 선배들이 시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는지를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이 헨리 8세부터 그 다음에 그 아들 에드워드 6세, 우리 왕자와 거지로 잘 알려진 그 실존인물 모델이 에드워드 6세죠. 그 깊이 있게 종교개혁이 진행되다가 그 누나인 메어리가 여왕이 되면서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박해를 받아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또는 영국을 떠나서 종교개혁이 깊이 진행된 스위스로 많이 갑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칼빈이스턴 제네바로 가서 거기서 제네바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제네바 성경, 제네반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영어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청교도들이 가장 사랑했던, 청교들의 경건을 일깨웠던 주석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네바 성경은 66권의 성경마다 다 해설을 붙입니다. 창세기는 어떤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의 중요한 부분을 밑에 난외주에 각주를 붙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주석 성경과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 가운데 시편에 대하여 이 청교도들이 어떤 서문을 붙였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 시편의 책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서 가장 귀한 보물로 여겨져야 합니다. 그 속에는 참된 행복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담겨 있으며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어서 아주 풍성하게 참된 행복에 관한 모든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장엄하심에 대하여 알고 싶다면 바로 이 책 시편에서 그 밝은 빛을 가장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심오막측한 뜻을 찾으려고 한다면 여기 바로 그 풍성한 고백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관대하심을 이해하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그 하나님의 보화를 손으로 만져보고 싶어 한다면 바로 여기 시편에서 우리는 그 가장 생생하고 안락한 맛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으며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알고 싶다면 여기 시편에 우리의 유일하신 구속자이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분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깊이 알 수 있다.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참되게 사용하는 방법을 시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온전한 만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만족하지 않는데 부자는 그 돈을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쓸 때 하나님 나라에 참된 만족을 얻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지만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만족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기뻐하려는 사람은 참된 기쁨을 알게 되고 그 기쁨을 계속 더 깊이 누리는 방법을 이 시편을 통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괴로움과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즉 시편 속에서 그들의 위로가 있음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찬양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손이 항상 그들을 대항하시며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을 번영하도록 풀어주시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들을 억제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악한 자들이 아무리 성도들을 압제하려고 해도 그 머리털 하나라도 건드릴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악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멸망이 가장 비참한 그 종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시편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시편에서 모든 유혹들과 또 마음과 양심의 근심들에 대한 가장 즉각적인 치료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편을 잘 묵상하면 우리는 이 생에서의 모든 위험에 맞서 확신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함 또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으며 마침내 저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 영광의 면류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랑하고 고대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을 정말 열렬히 찬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에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자기의 자녀들의 운명까지도 다 걸어야 했던 그런 시대에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용기 있게 살아가고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지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그 당시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면 공직에 취임할 수가 없어요. 출세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생명과 재산을 다 내어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찬송처럼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그 근거가 뭡니까?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가 취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믿는 것 때문에 당국으로부터, 국가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프랑스의 위그노들이었습니다. 위그노라는 말은 프랑스의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오늘 우리와 같은 장로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국왕은 아주 열렬한 로마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위그노들을 전쟁을 통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쿠트라스라고 하는 아주 치열한 전투에서 위그노 병사들이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이 칼빈의 후계자인 베자가 프랑스어로 음유를 붙인 시편 118편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시작하는 그 시편 118편 뒤에 보면 정말 모든 위험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고백이 잘 드러났죠. 언제요? 전투가 시작되면 언제 목숨을 잃을지, 언제 큰 상처를 입어서 남은 평생을 불구로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 바로 전입니다. 그런 시편 118편을 찬송하는 것을 듣고 상대편에선, 즉 로마 가톨릭 그 군대의 한 신참 병사가 저놈들 겁을 먹어서 지금 저런 노래 부른다 라고 하자 옆에 있던 고참 병사가 툭툭 치면서 정신 차려라. 위그노들이 저런 시편을 찬송할 때에는 그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맹렬하게 싸울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다. 우리가 지금 큰일 났다. 이처럼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그 안녕을 다 걸어야 하는 실제적인 전투에 나아가서 어떻게 그들의 삶을 하나님 믿는 믿음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었느냐. 시편의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하여 약속하신 바를 구약의 성도들이 고백한 대로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16세기, 17세기와 비교하면 오늘은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치열하거나 그렇게 위험하거나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객관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생명이나 재산이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볼 때에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그 핍박하였던 마귀가 지금은 놀고 쉬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자 하는 자를 결코 넘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피할 수 없는 과업입니다. 그의 본질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택한 자라도 넘어지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마귀는 16세기나 오늘 21세기나 변함이 없이 믿는 자들에게 달라듭니다. 그 한 사례를 우리가 시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은 시편 73편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게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구약 시절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착하고 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노라 교회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도외시하고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형통하고 잘 살고 살 때도 별로 걱정이 없고 죽을 때도 별로 두려움이 없이 그래 산다. 도대체 이게 어떤 현실이냐? 그 고민에 빠져 있다가 결국 이 시편 73편의 이 기자는 내 신앙이 흔들리게 되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 고민이 얼마나 깊어졌는가?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예수 잘 믿어가 무슨 소용이 있냐? 교회 보니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교회 안에서도 더 잘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 신앙의 위태로운 순간에서 그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준 것이 무엇입니까?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바로 그 한 절 앞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우리 장로교 특별히 우리 고신교회의 모토가 뭡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터 위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도 견딜 영원한 것으로 자기의 삶을 채웠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다 불타 없어질 헛된 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채웠는지를 살펴볼 뿐이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기 전에는 정말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들었다. 왜?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세상의 현실 때문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가 이같이 우음의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그런 어거저러진 현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뒤집혀진 현실의 신앙을 잃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교훈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 영의 눈을 새롭게 밝히셔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다음엔 심판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미로운 심판에 가면 하나님을 빙자하여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더 번영할 줄 몰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자다가 깨면 그 꿈을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일장춘몽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할 그런 일장춘몽으로 끝나버릴 그런 삶을 하나님 내가 벗어나게 해주시오. 주께서 구원 말씀으로 주의 교훈으로 나를 깨우쳐 주셨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신앙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위그노처럼 바로 적군과 싸우는 그런 피 튀기는 전쟁터가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살벌한 전쟁을 우리가 역시 벌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세상의 원리가 세상 안에,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믿는 우리의 참 신앙을 언제든지 흔듭니다. 오늘 우리 조국에 안타까운 현실이 있죠. 시편 82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82편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독특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힘이란 말은 복수인데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사람에게 적용한 유일한 사례가 시편 82편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이때 신들을 할 때 이게 엘로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재판장들의 모임에서 하나님께서 서십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들을 엘로힘이라고 불러줍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재판장에게 불러줍니까? 재판장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의 본질은 선과 악의 유일한 기준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귀한 일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판단하는 그 일을 재판장이 이 땅에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전부 다 뭡니까? 이 재판장들이 심지어 구약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와 고아를 멸시하고 돈 있고 세력 있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현실도 그러하죠. 심지어 재판관들이 마치 정보기관처럼, 그죠? 몇몇 힘없는 자들을 억울하게 희생물로 삼아서 자기들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벌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요즘에 들어서만 그런 건 아니죠. 이 시편이 기록되었던 그 구약 시절부터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대신할 그 귀한 재판관들은 항상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자기의 이익을 차지합니다. 제가 신림동에서 6년을 살았습니다. 그 신림동에 보면 소위 고시촌이 있습니다. 정말 젊은 시절을 고시 공부에 매진해서 판검사가 되면 정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불쌍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재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출세를 위하여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지위에 서면 자기의 장래를 걸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재판하는 사람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빌라도가 그랬죠. 빌라도가 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내어주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당신은 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반역을 일으킨다고 우리가 고발하는 사람을 당신이 풀어주면 당신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호소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기의 출세의 길이 망합니다. 더 이상 로마 제국에서 자기가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의 출세와 무죄한 자의 생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런 일이 역사를 통하여 특별히 우리나라의 근세사를 통하여 너무나 자주 반복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위그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치렀던 그런 전쟁과 사실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는 전쟁을 이 세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길인가? 무엇이 당장은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좋아하는 길이지만 그 결국은 멸망할 길인가? 우리 시편 1편과 2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한 그 길인가?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시점이 오기 전에 길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항상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특별히 시편을 깊이 묵상하고 배우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근데 오늘 시편 2편을 보면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훌륭한 왕을 반대하고 반역을 일으키며 그로부터 벗어나려고 할까요? 이것은 항상 성경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 옛사람의 악한 성품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와와 아담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타락의 길에 갔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고 사랑하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 증명하려고 하였는지 그것을 보시기 위하여 그러셨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그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지 못할 때에 하와의 눈에는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으면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트는 바로 그 원죄의 본질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의 삶에 행복한 길이다. 원죄의 본질을 자기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보다도 이 세상에서 내가 배우고 경험하고 익힌 것이 더 복된 길이다, 나은 길이다, 나에게 유리한 길이다. 영적인 전투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체험은 다르게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선택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우리가 보기에는 선악과를 먹는 게 나에게 더 유리한, 선과 악을 판단하고 평가할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데, 그 기준을 우리는 항상 성경 대신 내가 이때까지 이 세상을 살면서 배웠던 그 체험에 두느냐. 아담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대조하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죄와 사명이 세상에 들어왔다. 다른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영생의 길이 열렸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간 굶주리신 그때에도 마귀가 와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셔야 될 그 길에 가장 유혹이 되는 세 가지 시험을 하였을 때도 어떻게 이기셨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가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신명기의 새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너의 그 유혹이 얼마나 간절하게 다가올지 모르는데, 그 대표적으로 그죠? 나한테 절을 해라. 그러면 네가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신사협정을 맺자. 쉽게 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고뇌하셨던 그 문제를 마귀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으로 굽히도록 아주 매력적인 제안을 했는데도 예수님은 그것에 대하여 자기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기록되었으되,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세상과 좀 타협하면 훨씬 쉽게 풀리고 훨씬 빨리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하여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을 오늘 특별히 시편 2편과 관련하여 우리가 묵상하는 게 좋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글로바와 또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다른 한 제자에게 뭘 이야기를 하셨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즉 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셨다. 식당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마 모였던 제자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할 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또 다시 나타나셔서 밤새 사경회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3년 내내 가르치셨던 그 제자들에게 또 무엇을 가르쳤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즉 토라, 느빔, 케투빔, 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셨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를 다시 한번 새깁시다. 우리가 설교도 듣고 큐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경건서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엄밀히 말하면 수단,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 설교라는 수단, 성경 공부라는 수단, 큐티라는 수단을 통하여 우리가 이뤄야 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시편을 통하여, 저 시편을 함께 묵상하기를 아주 강력하게 권하는데요. 시편을 내가 읽었다, 하루에 3장씩 읽었다, 성경을 몇 번 썼다, 그건 전부 다 방법과 수단입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죠? 시편의 기자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깨달았다,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였던 것.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본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시고 또 성도들에게 권유하시는 참된 복된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무엇으로 요약했습니까? 주님께서 복되다라고 한 사람 누굽니까?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팔복,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부자가 아니고요. 조엘 오스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말하듯이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하지 않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뜻을 깨우쳐 주셔 그 뜻대로 살면 당장 마귀가 우리를 달라들어서 시험을, 환난을, 정말 고민스러운 일들을 계속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이 마틴 루터 선생이 시편 119편 경건한 왕 다윗이 가르친 그 참된 복음주의적인 영성에서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 뜻을 잘 깨닫고 그 뜻대로 실천하려고 하면,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면 사단은 결코 그걸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서 열매를 맺는 것을 사단은 결코 그냥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온갖 약점과 우리의 환경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말씀을 뿌리째 뽑아내려고 노력하는 게 사단입니다. 우리의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피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찬송에처럼, 나는 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셔도 내가 그걸 내 힘으로는 실천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결단을 의지하는 것을 깨끗이 버리고 더욱더 엎드려서 성령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제 내가 시간을 쓰는 것, 돈을 쓰는 것, 내 취미 생활을 하는 것, 이런 것까지 주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있지도 않고 하기도 싫어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사도 야고보가 그러죠.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그런 자는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아주 능히 승리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어려운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계속 세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킨 그 놀라운 체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 물 위로 걸어오는 놀라운 체험을 하다가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는 베드로처럼 우린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게 돼. 시편 2편을 신약에서 인용한 아주 중요한 구절을 한 가지만 더 묵상하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입니다. 히브리서는 아주 정말 깊이 공부할 만한 귀한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아주 잘 연결해주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가? 구약의 대답은 레위기입니다. 제사. 그 레위기를 설명해주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설교는 구약의 이야기와 신약의 이야기를 대조한 다음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야기인데요. 구약에서 그 많은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대. 그러나 시편 2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대. 유대인들이 그렇게 높이 받드는 그 놀라운 천사들과 비교할 때 예수님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신 분이다. 그게 1장의 설교의 중요한 내용이고, 그 설교를 적용하는 것이 2장 1절의 4절입니다. 그 적용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예전에 천사를 통하여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도 그게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엄중하게 책망하셨다. 근데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듣고도 등한시 여기면 하나님의 그 형벌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경고를 하시고, 히브리서 2장 4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러므로 2장 1절에 유명한 비유를 합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표류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배를 항구에 정박시켜 놨습니다. 닻을 내려 놨습니다. 근데 그 닻이 어느 사이에 풀려서 눈을 떠보니 배가 저 망망대해로 표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의 기독교를 상징하는 유명한 표식 가운데 하나가 이 비둘기, 성령을 표현한 비둘기와 더불어 배의 닻입니다. 표류하지 말아라. 표류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점점 아주 미세하지만 자기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동안에 있어야 할 곳에서 멀리 멀어져 가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사라집니까? 갑작스럽게 없어집니까?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삶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무시하고 살아가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의식하지 모르는 순간에 우리는 표류하는 배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신학 교수로서 항상 성경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함께 1년 동안 장로교 신앙 고백을 주일 밤마다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로마서를 월요일마다 2주에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시는 것에 따라 내 자신을 포기하고 기도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대로 내 삶을 계속 개혁하는 것을 무거운 멍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평상시에 성경 읽는 것이 그렇게 힘든가? 우리 신학생들이 종종 고백합니다. 교수님, 신학교 오면 성경을 더 잘 배울 것 같아서 왔는데 신학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고 바빠가지고 성경을 못 읽었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성령께서 내 삶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은 그렇게 생생하게 깨달은 것이 언젠지 기억이 안 나는, 혹시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삶의 대부분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다 결정하고 살아가면 내 돈 내가 쓰고 내 시간 내가 쓰고, 그죠? 그러면 주님이 아니죠.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말하고 삶으로는 주를 부인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는 혹시 아닙니까? 이런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율법과 그 율법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왕, 우리의 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시편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로 거기에 나타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시편 2편의 어리석은 자들처럼 그러한 삶이 부담스럽고 힘든다면 하나님, 내가 알게 모르게 멀리 표류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그 든든한 항구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기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설교의 핵심을 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 중에 주일이 시작하는 날이죠. 우리는 어리석어서 다음 주 올 때는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아시고 이 주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일주일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결단하고 모두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 주간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